자, 이제 말씀을 대면하게 될 텐데요. 전부 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나눠 드렸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가야바에서 빌라도 앞에 이제 서는 것을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 앞에 섰었을 때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색달라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또 색다르고,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색다르고, 또 마태는 마태대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그림을 써놓고 다 이렇게 써놓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시간대별로 이때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래서 너무나 길어서 파워포인트에 안 세웠어요. 이걸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이 즉시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고 가니,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리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제 제가 다시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세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세 무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빼고 그 세 무리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을 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새 무리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역사상의 성취가 되었는데 마가복음 14장 43절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저 세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결국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마가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를 소집해서 더불어 의논하고 마지막까지 의논하는데 이제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때는 참 귀한 시간이에요. 6월절이면 16일이거든요. 그리고 16일 전에 11일 날은 대속죄 1월, 그 당시 1월 달이에요. 1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6월절을 지켜요.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 우리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좋은 지도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좋은 지도자들이 꼭 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천국의 제자된, 천국에 들어갈 제자들은, 그 서기관들은 마치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잘 말씀을 빼내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집주인과 집주인이 손님을 접대할 때 옛것, 좋은 것, 새것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잘 이렇게 대접을 하듯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잘 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서기관들, 그런 복된 지도자들이 있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그래서 존경을 받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음모를 꾸미는, 그러니까 핸드리스 목사님이 당신의 주석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보다 더 썩었다. 그렇게 추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세워놨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했다.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그 성전 안에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만민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인데 집 주인이 떠나버려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알았어요. 시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를 죽인다는 것.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새 무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공성의 첫 번째에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행한 것, 예수님의 공생의 주 마지막 판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한 것, 그건 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 채찍 만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 여러분, 대제사장들, 저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황제가 세웠어요. 로마 황제가 세웠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로마 황제가 괜시 세웠겠습니까? 그놈들한테 돈 받아야죠. 왕 괜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들은 1년에 돈 50만 달러씩 보내야 돼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관리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바꿔줘. 반세겔. 반세겔은 유대만 쓰는 돈,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세겔은. 그러니까 그 세겔은 성전세를 내게 하니,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하니까 한 세겔을 몇 드라크마라 해서 덧붙여서 바꿔줘요. 그래서 세금 내게 해요. 그 세금을 내야 성전에 들어가거든. 재물을 팔아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염소도 팔고 성전에서. 그게 다 대제사장들의 돈 뒷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적을 했죠. 쫓아내시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께 공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게 돈줄인데, 11조나 이런 돈줄인데 시기심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죽여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전을, 정말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레를 만드는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놈들!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 나를 죽였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세무리들이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 어디냐? 예루살렘 성을 보면, 여기 보일란가 안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총독 공간이에요. 여기가 총독 공간이에요. 여기가 헤롯 궁전이고,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2000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요. 이게 성이 또 이렇게 또 담벽이 있고, 이게 빌라도의 총독 관저, 이게 헤롯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이게 내가 그걸 안 넣었는데, 여기가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토니아 요새는 무엇이냐고 하면, 헤롯 왕이 안토니아 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건축한 성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저 안토니오 요새는 총독의 집무실이에요. 그리고 총독은 이제 이게 절기 때만 와요. 6월절 절기 때만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6월절 절기 때 온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가이사라 도시에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 총독이 실제로 다스리는 곳은 어디냐면 유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총독이 직접 통치해요. 왕이 통치 안 해, 못해요. 헤롯 왕이 통치 못해요. 왕이 직접 통치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직접 통치하니까 저 안토니아 그 요새에서는 거기에서 군인들이 거하면서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오게 되면 총독이 집엔 관저는 저기고 집무실은 안토니아 요새예요. 그래서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끌고 왔는데, 여기에 끌고 왔는데, 대제사장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하여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여기에 와 여기에 들어오면 이방인이 사는 곳이거든요.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빌라도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니까 더럽혀지거든요. 이방인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대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혀 오니까 문을 지키는 병사가 죄인인 예수님을 받아서 마당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이 기세가 등등하냐면 총독이 거기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읽었잖아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세 무리들이 이 사람은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구체적으로 고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고락합니다.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 말을 딱 듣고는 야, 너희 법대로 가서 재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딱 뭐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는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여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해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저 대제사장들이 저렇게 말을 했다. 우리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세워놓고 이 뱀을 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저렇게 장대에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2장에서 첫 장계는 저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들려야 한다. 또 중반계에서 가면 인자가 들면 그래요. 인자가 들리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이제 들리면 저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증언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후반기에는 하반기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전부 다 저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32절에서 우리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예언이 이제 응하게 주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총독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총독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관저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당에 있는 예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정에 들어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서 대답을 잘 해야 돼요. 이제. 자, 유대인들이 예수는 왕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 고소에 인정한 것이 되죠.
뭐 인정을 안 해야 돼. 또 아니다 하면 예수는 왕인데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한테 물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네 스스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물어. 그러면 당신이 유대인 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들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내가 나라 사람이냐? 그래 네가 왕이든 아니든 내가 무슨 상관이요? 나 그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지금은 네 나라 사람과 또 너희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지금 넘겼다.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넘겼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자,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종들이 나와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 내 나라가 내 나라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내 나라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가 예수에게 질문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유대인이라고는 단어가 빠지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조그만 글씨 잘 보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나라하고 내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와 같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제 고백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진리가 뭐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진리가 뭐요? 하면서 또 나가요. 진리가 무엇이야? 하면서 나가요. 혼잣말이었죠. 나가서 이 말을 하고 다시 또 유대인으로 나가서 이 사람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그 감동을 받은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왔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이것이 전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가 써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 조용히 한번 무릎 꿇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셨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딱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기를 하기를인데,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증언. 고린도후서 9장 26절인데 다름질을 해요. 다름질을 하면 분명히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방향을 못 받아요.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지? 그런데 목표는 저가 있어. 그런데 저쪽으로 막 달려가놓고는 야, 내가 1등이다. 내가 잘 뛰었다. 저런 미친놈. 방향은 이쪽인데 저쪽 가서 잘했다고 호구 자빠졌네. 싸워요. 싸우면 분명히 내가 주먹을 휘두르려면 여기가 뭐라고 그러지? 저걸 입을 때려. 그러고 목표를 정하고 딱 쳐버려야지. 안 그래요? 발치기를 하면 내가 어디를 쳐야겠다. 아니면 주먹으로 내 배를 때려야겠다. 이렇게 손에 그냥 싸우는데 어지럽다. 허공막 막 치고 있어요. 맞아 죽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삶의 목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라. 성도의 삶의 목적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향방 없이 하지 마라. 계획 없이 살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바울 사도의 삶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데, 내가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끝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의 몸을 쳐버려. 자기의 몸을 쳐요. 자기의 마음을 쳐요. 복종하게 하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게 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쳐요. 자기를 쳐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저 복음은 구원과 함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포함되죠. 천국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서 결국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멘. 내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어. 나의 주민등록은 저 하늘에 있어. 거기 저 하늘로부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하려고 오시는 우리 예수 기다리를 나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교회의 역사상 정말 참되고 귀한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저 사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의 선진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믿음의 선지들이, 저런 생각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자기 몸을 치고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너 머리의 목사님과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런던에서 와라, 좋은 자리 줄 테니 와라, 끝까지 거절을 해요. 교수 자리 줄 테니 와라, 끝까지. 선생님들, 내가 많이 책을 썼으니 내 책을 보시면 됩니다. 169권 책을 만들거든요. 천국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목회를 했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저 하늘에.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저 믿음의 선진동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시고 성을 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성도로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것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